우리 사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지난 주일 예배를 통해 거룩한 삶을 결단하였지만 주중에는 그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고 죄의 현실 속에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더욱 구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결코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나가 그분의 은혜를 구하면 그분은 다시 우리가 죄의 현실에서 일어설 힘과 용기와 사랑을 넉넉히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릴 것을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청년부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청년 공동체
예배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예배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만들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섬기면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예배 분위기, 찬양을 크게 해도 기도를 크게 해도 전혀 부끄럽지 않는 예배 분위기, 그것은 여기에 있는 여러분 각자가 예배자로 세워질 때 자연스럽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봅시다. 누가 오더라도 은혜 받을 수 있는, 내가 항상 은혜 받을 수 있는 예배 공동체로, 청년 공동체를 세워 봅시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청년 공동체가 진정한 예배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는 좋은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귀로 영과 진리로 주님께 나아가는 준비된 예배자입니다. 준비된 예배자, 그에게 주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우리 함께 주님을 예배합시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은혜를 누립시다.
예배자로 결단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주님께 드릴,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를 이 예배 가운데 초대해 주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찬양하실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주님을 우리가 높여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라. 우리 다 함께 온 세상 구주 창조주께 나갈 때 두려움 전혀 없네. 주께 예배드릴 때 기쁨과 평화 우리의 믿음으로 온 세상 구주 창조주께 나갈 때 두려움 전혀 없네. 아멘 아멘. 주께 예배드릴 때 오늘 주님께서 우리 예배에게 허락하실 것들을 기대하시면서 온 세상 구주 창조주께 나갈 때 두려움 전혀 없네. 주께 예배드릴 때 기쁨과 평화 주께 예배드릴 때 주께 예배드릴 때 기쁨과 평화 우리 다시 한번 더 주께 예배드릴 때 주께 예배드릴 때 기쁨과 평화 있네. 아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함께 예배하고 송축하며 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을 누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릴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여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우리 한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놀라신 은혜, 완전한 사랑을 찬양합니다.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나를 밝히는 주의 멜로디, 그 노래 날 감싸네. 원수로부터 나를 건지사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나를 밝히는 주의 멜로디, 그 노래 날 감싸네. 원수로부터 나를 건지사 모든 두려움 사라져. 두려움에
멍해봤네.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멍해봤네. 난 주의 자녀라. 나를 밝히는 주의 멜로디, 그 노래 날 감싸네. 원수로부터 나를 건지사 모든 두려움 사라져. 두려움에 멍해봤네.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멍해봤네. 난 주의 자녀라. 모태로부터 나를 택하여 내 이름을 부르네. 주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예수 보혈. 우리 다시 한 번 더. 모태로부터 나를 택하여 내 이름을 부르네. 주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예수 보혈 흐르네. 두려움에 멍해봤네.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멍해봤네.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멍해봤네. 두려움에 멍해봤네.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멍해봤네. 난 주의 자녀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신뢰함으로 찬양합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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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녀라. 우리 다 함께 선포합시다. 두려움에 멍해봤네.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멍해봤네. 난 주의 자녀라. 네. 우리를 두려움 속에 두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자녀라고 불러주신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주님. 주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은.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은.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한번 찬양하고 예배합시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시다. 여러분, 이 청년의 때에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에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만 모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걸고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주님께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또 청년 공동체를 이 자리에 모이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의 자리가 오로지 주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한 주 동안 한 영혼을 보며 그들을 낮은 자세에서 사랑하기보단 그들에게 상처를 주진 않았는지 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삶 살게 하여 주세요. 청년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청년 공동체 속에서 주님의 사랑의 모습이 보이게 하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각 셀 리더들이 믿음 위에 서서 셀원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부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혁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듣는 이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설교 말씀이 주님의 감동하심을 받아 저희의 마음에 뜨겁게 채워지길 원합니다. 행복한 주일 예배를 준비해 주신 모든 이들과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 모인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봉헌 찬양하면서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그 순간 함께 하시리.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어두운 날 다 지나고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그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영원히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주님께 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믿음 있다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드림으로 그 믿음을 확증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이 예물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히 사용되어져서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더욱 드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간단한 과학 개념을 가지고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바로 위치 에너지라는 개념인데요.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기억나죠? 그죠? 네. 제가 개념 이해를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고무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무공을 1m 높이에서 떨어뜨릴 때와 2m 높이에서 떨어뜨릴 때 언제 고무공이 더 높이 튀어오릅니까? 네, 알면서도 당연히 2m 높이에서 떨어뜨릴 때 더 높이 튀어오릅니다. 이러한 현상이 바로 위치 에너지 때문에 일어납니다. 위치 에너지는 물체가 위치에 따라서 높이에 따라서 잠재적으로 가지는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말이 잠재적이라는 말입니다. 위치 에너지는 잠재적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 높이 그대로 있으면 에너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물체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질 때 위치 에너지는 일순간의 운동 에너지로 바뀌면서 주변에 영향력을 주는 에너지를 이렇게 방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위치 에너지를 활용한 것이 수력 발전소입니다. 수력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강을 막아서 댐을 건설해야 합니다. 그리고 댐의 상류에 물을 가두었다가 수문을 열고 물을 댐의 하류로 떨어뜨려서 이제 터빈을 돌립니다. 이 과정에서 물의 위치 에너지가 터빈의 운동 에너지로 변환되면서 전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위치 에너지라는 개념을 기억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에서는 예수님의 두 제자가 따로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 두 명은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었는데 그들은 예수님께 지금 조용히 나와서
무엇인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요청했을까요? 37절입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요청한 것은 놀랍게도 정치적으로 높은 지위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요청이 더 놀라운 것은 이 요청이 예수님의 세 번째 순환 예고 직후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두 제자의 요청 바로 앞에 어떤 구절이 있냐면요, 32절부터 3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분에게 다가오고 있는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셨습니다. 그것도 전에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으셨던 순환의 굉장히 자세한 내용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기간에 유대 당국자에게 잡힐 것이고 이방인에게 넘겨질 것이고 능욕과 침뱉음과 채찍질을 겪은 후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그분의 죽음과 순환에 대해서 지금 생생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두 제자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나 봅니다. 최소한 들었는데도 그것에 관심이 없거나 도무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귀를 막은 것은 그들의 눈과 그리고 그들 마음의 욕심이었습니다. 그들은 보았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인기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보였냐면요, 예수님이 로마 제국을 능히 뒤엎을 수 있는 정치적 왕으로 보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보였냐면 그들을 능히 높은 지위에 앉힐 수 있는 집권자로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욕심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은 분명히 어떠한 정치적 목적이 있을 터인데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실 것 같은데 그들은 그 전에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분명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그 말씀의 뜻과 그분의 마음을 헤아릴 생각은 전혀 없고 오히려 그들의 욕망을 노골적으로 예수님께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가장 높은 정치적 자리, 두 자리, 주의 우편 자리와 좌편 자리를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제외하고 야고보와 요한이 가장 높은 자리를 요청하는 것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사실 이 두 명은 베드로와 더불어 12 제자들 가운데 핵심적 집단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가복음 9장에서 변화산에 데려가신 것도 바로 이 세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 명 중에서도 사실 단연 돋보이는 것은 베드로였거든요. 따라서 야고보와 요한은 베드로를 자신들의 최고의 경쟁 상대로 생각했을 거고 어떻게든 그를 밀어내고 가장 최고의 두 자리, 우편 자리와 좌편 자리를 자신의 것으로 섬점하기 위해서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요청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신데, 그리고 그것을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밝히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철없는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마음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자신의 출세를 걱정하고 그것을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이라면 너무 마음이 상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같이 화를 냈을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황당한 요청에 대해 꾸짖지 않으시고 단지 그들의 무지를 안타까워하시면서 그 무지를 지적하십니다.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리고 이렇게 넌지시 물어보십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잔과 세례는 그분께서 직면하시게 될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얻게 될 영광에 앞서 그들도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시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깜짝 놀랄 만큼 두려운 질문을 던지셨는데도 그들은 전혀 놀라지 않습니다. 그들은 즉각적이고도 단호하게 할 수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야망을 이루고자 하는 일념으로 그 어떠한 것이라도 기꺼이 약속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지도 몰랐고 그것을 신경조차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수님과 두 제자 사이의 대화는 불행히도 다른 제자들의 귀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41절입니다.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두 제자의 요청을 듣고 예수님은 화를 내지 않으셨지만 이 나머지 제자들은 그 두 제자를 향해서 불같이 화를 내었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잖아요. 마땅히 엄숙해야 하는 그 여행에서 서로를 향한 고성으로 매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서로를 향해 핏대를 올리고 있는 제자들을 자신의 주위로 불러 모으십니다. 42절입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여기에서 불러다가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이 단어의 원어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중대한 교훈을 가르치실 때마다 특징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한바탕 소란을 피운 제자들에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시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주위에 몰려든 제자들을 향해서 매우 진지한 표정으로 소란스러운 분위기를 진정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한 명 한 명과 눈을 마주치시면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지위와 관련된 일방적인 상식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너희도 알다시피 사람들은 높은 지위를 원한단다. 왜냐하면 그 높은 자리에 있으므로 다른 사람들을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고 그들에게 권세를 부릴 수 있기 때문이지. 그리고 43절, 44절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3절, 44절. 하지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지만 제자들아,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단다.
세상에서의 성공은 높이 올라가는 것이지만 천국에서의 성공은 그 반대의 길이기 때문이지. 세상의 성공은 사람들을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는 자리로 높이 올라가는 것이지만 천국의 성공은 오히려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자리로 기꺼이 낮아지는 거란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자리가 저주받은 종처럼 보이는 자리일지라도 바로 그 낮아짐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축복받은 왕과 같은 자리란다. 그리고 그 왕과 같은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란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의 교훈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는 성공에 대해서, 크게 되는 것, 으뜸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일반적인 개념과는 다르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공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의 성공은 단순히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성공은 오히려 높은 위치에서 섬김을 통해 낮은 위치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성공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의 차이를 서론에서 언급하였던 위치 에너지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위치 에너지는 잠재적인 에너지입니다. 실현된 에너지가 아니라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 에너지입니다. 수력 발전에서 상류댐에 갇혀 있는 물은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물이 떨어지지 않으면 전기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물이 떨어지는 순간 위치 에너지는 실제적인 운동 에너지로 변화되고 전기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적 성공은요, 마치 상류댐에 갇혀 있는 물과 같습니다. 단순히 높이 올라가기만 하는 세상적인 성공은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전혀 끼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 뿐입니다. 그리고 그 고여 있는 물은 흐르지 않고 오래 갇혀 있으면 썩어버리듯이 세상적인 성공도 그 지위가 주는 무게를 견뎌낼 수 있는 도덕성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쉽게 부패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썩어버립니다. 누구도 마시지 못하는 물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고여있는 그리고 부패한 사람은 그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비참한 사람이요, 가장 불쌍한 사람일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공은 상류댐에서 떨어지는 물과 같습니다. 이 낮아짐은 세상을 향해서 강력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의 위치가 어떠하든지 그의 높이에서 뛰어내려 낮은 곳에서 섬기려 할 때 그의 삶은 에너지를 발생시킵니다. 그 에너지가 바로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안수연이라는 분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분은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의 주인공입니다. 그분은 의사였는데 2006년 그분의 나이 33살 때 군의관으로 복무하던 중에 급성 유행성 출혈열로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자 장례식에 빈소가 차려졌는데 조문객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청년의 장례식에 무려 4,000명의 조문객이 몰려왔습니다.
이는 그가 의사로서 엄청난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군의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이 그의 장례식에 찾아온 것은 그 사람들이 다 그 청년에 대한 기억이 있었던 겁니다. 그로부터 따뜻한 섬김을 받은 기억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의 장례식에 찾아왔습니다. 그의 장례식장에 찾아온 사람들은 다양했습니다. 그와 함께 근무했던 의사들, 간호사들, 병원 직원들, 그리고 그의 진료를 받았던 환자들, 교회 선후배들, 군인들, 그런데 그 중에는 병원 청소하시는 분, 식당 아주머니, 침대 미는 도우미, 매점 앞에서 구두 닦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구두 닦는 할아버지는 이렇게 그 청년에 대해서 기억하셨습니다. 자신에게 항상 허리를 굽혀 공손하게 인사하는 의사는 그 청년이 평생 처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청년 의사는 환자의 눈만 마주치면 큰일이라도 나는 듯 눈도 안 마주치고 할 말만 하는 그런 쌀쌀맞는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의사의 위치에서 그의 몸을 굽혀서 사람들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많이 아프시냐고 묻기도 하였고, 빨리 처치를 못해줘서 미안하다고 웃어주기도 하였고, 간호하는 아들이 잘생겼다고 덕담도 해주는 의사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청년 의사는 환자가 입원하면 입원 첫날부터 한밤중에 살며시 찾아가서 환자의 침대 곁에서 기도해주는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 의사는 자기 것을 아끼지 않고 나누는 사람이었는데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하면 자신의 시간을 아낌없이 내어줬습니다. 항암 치료 중인 아이의 생일을 기억해서 집까지 찾아가서 케이크를 전달해 주기도 하였고, 담당 환자의 임종을 본인이 지키지 못하면 장례식에 찾아가서 가족들을 위로하였습니다. 어느 날은 간호사가 실수로 깨트린 그 비싼 주사액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병동마다 돌아다니면서 여분의 주사액을 모아서 가져다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물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의 의사 가운 주머니에 찬양 테이프가 들어 있었고, 그리고 신앙 서적을 넣어 다니고 있다가 누구라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 테이프와 서적을 전달해 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의 사랑은 사람들을 감동시켰고 하나님 앞으로 한 발 한 발 다가서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방금 말했던 그 안수연 형제가 케이크를 전해주었던 그 아이는 훗날 암이 재발하여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케이크를 전달하던 밤 그 형제가 복음을 함께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듣고 그 가정이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죽음을 앞두고 그 아이는 엄마 이제 하나님으로 인해 두렵지 않아요 라는 고백을 하면서 편안히 눈을 감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훌륭한 30대 청년 의사의 죽음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의 짧은 인생은 의사로서 누릴 수 있는 세상적인 성공을 충분히 다 누리지 못한 삶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최소한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 분명 성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몸을 낮춘 그의 섬김은 누군가의 삶을 위로했고, 누군가의 삶에 힘을 주었고, 누군가의 삶을 영생으로 인도했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부고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장례식에 찾아왔지만 당시 그의 미니 홈피에도 수천 건의 추모글이 달렸습니다. 대부분의 글은 생전에 안수영 청년의 섬김으로 인해 그들이 힘을 얻게 되었노라고, 그들이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게 되었노라고 고백하는 글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43절 44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그렇게 사셨고 그분 자신이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성공은 정치적 왕의 자리로의 올라감이 아니라 가장 비참한 죄인의 자리로의 낮아짐이었습니다. 십자가가 예수님의 성공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기꺼이 내어놓은 예수님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일정한 높이의 지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사회적 직책을 가진 자로서,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교회의 지체로서 일정한 높이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자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공의 자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섬김을 통해 기꺼이 낮아지려고 할 때 주님은 여러분을 진정한 성공의 자리, 영광의 자리로 올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 여러분의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성공을 추구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단지 높이 올라가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낮아져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섬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의 섬김으로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 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 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가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우리 다시 한 번 더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실 때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임을 인정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우리 다시 한 번 더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덮으소서 주 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다시 한번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 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나의 목적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 하고 주 위에 사는 것 여러분, 진정한 성공은 다른 사람보다 단순히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공은 그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것이 아닙니다. 높이 자체가 성공이 아닙니다. 높이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위로 인해 내가 그 지위에 앉아서 군림해서 누군가가 상처받게 되고 누군가가 슬퍼하게 된다면 그것이 어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어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성공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만한 마음을 꺾으십시오. 여러분의 일상적 삶 가운데 여러분의 몸을 낮춰 거기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어려운 거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반갑게 인사하고 안부 묻고 그들의 필요가 보이면 기꺼이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 섬김을 통해서 누군가가 자기의 높이에서 기꺼이 떨어지고자 하는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성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일상적 삶 가운데 섬기는 자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뒤로 하고 아프소서 이곳이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으뜸이 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표를 단순히 높이 올라가는 것에 두지 않고, 단순히 다른 사람들을 거느리는 자리에 올라가는 것으로 두지 않고, 주님, 우리가 더 높은 부르심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지금 이 위치에서도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기 시작할 때 그 섬김은 그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 누군가에게 위로를 줄 수 있고, 그 누군가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줄 수 있고, 그 누군가를 영생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직장 생활 가운데, 가정에서, 우리 친구들 가운데 우리가 조금만 자존심을 꺾고 몸을 낮추면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인사하면서 안부 물으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한 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 우리의 부르심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기꺼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섬김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길 소망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